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요란하고 또 교계마저도 요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나이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시사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아주 극단적인 이런 대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을 혼합을 시켜서 악인과 의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어떻게 보면은 의인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악인 같고 이게 혼합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이라는 것, 큰 바벨론, 바로 그 니케 종교 회의 이후에 캐토릭이 이 교계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큰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합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마지막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혼합시켜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런 자에게 화로다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과 의인을 완전히 구분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분리하라, 악과 분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지요. 첫째는 들어서지 말아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길이 있단 말입니다. 악인이 가는 길이 있고 의인의 가는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은 좁죠. 악인의 길은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지 말아라. 정말 웬만하기 전에는 악인의 길로 들어서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길보다도 악인의 길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은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빛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깜깜한 데서 헤매는데 결국 자기가 악인의 길로 가면서도 어딘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결말이 날 때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자, 들어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니지 말아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 다음에 피하라. 거길 지나가지도 말아라. 잠깐 뭐 지나가는 척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라. 혹시 거기 들어가 있다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 모임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주 좋은 그 슬로건을 내밀고요. 뭐 이것은 커뮤니티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참 친교하는 골프 대회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목적, 악한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디든지 첫 번째 거기 들어가게 되면 쏘는 거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거절해야 된다. 보면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하이스쿨 아이들을 광고를 해가지고 프리 드링크 파티, 여기 오면은 드링크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짜니까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마약을 조금씩 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연락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이미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고 못 빼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후크에 걸려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 뭐 누가 공짜로 뭘 준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왜 남의 것을 그냥 후리로 받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건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거절을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들어가다 보면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피할 수도 없죠. 그걸 피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수상한 길이 있으면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빨리 떠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사람은 잘못 사귀잖아요. 사람은 잘못 사귀면은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무시하다가 많은 낭패를 당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거듭난 아이가 상대편의 인물만 보고 그냥 거기에 후크가 걸려가지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비참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과 그리스도가 같이 삽니까? 그렇잖아요. 안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한 사람은 사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서로가 좋아할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이게 이 잠언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좀 문란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라우디게 교회 시대 미지근한 교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슬쩍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그 요셉 같은 사람은 딱 거절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구해 딱 거절했습니다. 예? 그 거절을 딱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그냥 끌려가면 그 젊은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그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딱 거절한 거예요. 이런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말이죠. 그렇게 거기서 한 자리 했지만 절대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 오히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전쟁에 이겨가지고 소돔 왕과 여러 왕들 구해줬잖아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뭘 갖다 주니까 난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 악한 자의 소돔 왕, 그 악한 나라에 있는 그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 안 듣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타협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좌불구에도 정말 내가 이 악에 물들지 않을 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을 구해도 세상에 빠질 수 있는 잡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를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돈만 벌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끌려가서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지킬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교회,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교회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여러분 옛날에 본 적이 있죠. 참 16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참 이게 우리로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양심이 하에맞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죄를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꼭 둘씩 짝을 집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가 나쁜 짓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걸 죄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면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짝을 지어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보세요. 갱들 보세요. 항상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혼자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냥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군중심리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감옥에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비슷한 일을 하고 온 사람을 만나죠. 그럼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할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사귀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사귈 수는 없어요. 교제는 안 된단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절대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결국은 끌려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본다고요.
대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그 여성들이 어떤 분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결혼하면은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됐지 이러고 이제 결혼하는데,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게 되고 끌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던 분들이 교회 못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잠언 9장 17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소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재미입니다. 재미. 젊은 애들이 말이죠. 어린애들이 도둑질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놀아먹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조그만 거부터. 뭐 바늘도둑이 소독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짜릿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무엇을 할 때. 이게 바로 악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결국 아들 솔로몬을 가르친 다윗이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뭐 시편 1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는 도다. 결국 빵과 술이 나옵니다. 빵과 술이 나오죠. 결국 이게 뭡니까? 악한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항상 파티입니다. 잘 차려놓고 술 먹고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악인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는 거죠. 이런 파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또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보면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을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거죠. 옛날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죽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아주 자기는 그냥 멋진 아주 군인이고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를 주면서 다녔는데, 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말 한마디 쓱 하면은 벌써 부하들이 가가지고 수백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고급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거짓 종들에 대해서 저들은 우리 주님도 그랬죠.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탈을 쓰니까 모르는 거죠. 말로 양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리가 들었다. 때가 되면은 삼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죠. 18절 보니까 그러나 의인의 길이 나오죠.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이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길이 빛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 빛난다. 우리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 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보면
병이 치료받는 것으로 다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태양이 이 지구에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의인들과 악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의인들은 그동안 억압받고 고통받다가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게 되고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그 다음에 악인들을 짓밟는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휴거된 성도가 내려오면은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서 악인들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죠. 이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잘못 풀어요. 참 그러니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첫 번째 인을 띌 때 나오는 면류관 하나 쓴 그 흰말 탄 자를, 빈활 든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이걸 그리스도라고 분단 말이죠. 또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거를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이렇게 놨단 말이죠.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위장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게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유대인들이 그가 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이것을 잘 구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이게 결국은 천년왕국 때 일을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 때 13장,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3장 33절 보면 아, 43절인데 그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40절 보면은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제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아버지의 왕국, 이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한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 때 그 왕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은 이렇게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 그 의인들을 통치하러 오는 휴거된 성도들은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주님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해졌으니 그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참 주의 군대들은 세마포 입고 오는 군대들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아마 서로 쳐다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정말이네, 정말이네. 이게 정말이네. 에? 그런데 그때 가서 정말이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실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실상이 되면은 칼이 들어와도 절대 주님을 배반 안 합니다. 옛날에 암흑시대 보세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게 실상이 돼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와야만 내가 믿는 것처럼 해요. 그게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셔야만 믿겠다 이러다가 안 오시니까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돈 벌러 가더라고. 뭐 집도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돈 벌러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저희 교회도 왔었거든요. 이 길이라는 거,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한 길이 있어요. 한 길.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니는 좁은 길이에요. 이게 의인이 걸어 다니는 길이고 그 길은 빛이 나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광야에서 모세가 인도하는 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좌로 우로나 떨어지면은 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죠. 그러면은 그냥 물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일할 때도 묵상하고요, 잘 때도 묵상하고, 밥 먹을 때도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은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꽉 쥐어서 묵상하면. 근데 텅텅 비워놓으니까 별게 다 들어와서 거기다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둥지까지 트는 거예요. 둥지까지.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잖아요. 겨자 풀이 말이죠, 나무가 돼가지고 팍 우거지니까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말이죠, 너무 대형화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 오고 동물원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도 몰라요, 마귀가 와도 몰라요, 거기다 둥지까지 틀어도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를 푸르신학 같은 데서는 이걸 교회 성장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새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숫자를 채우는 것이 성장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가르치더라니까요. 제가 불러가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부흥이 뭔지도 몰라요. 부흥이란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단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잘못된 말, 잘못된 부흥을 추구하게 돼 있고, 잘못된 악을 선으로 알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다. 옛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나왔던 1911년 그때 그 악인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말이죠, 성경을 보지 못하겠어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였어요. 읽는 게 아니라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영어 성경 그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뭐 수백 년 동안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난 100년부터 그냥 막 나온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백 년 동안 그걸로 다 했는데 왜 성경이 나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뉴자가 붙었느냐? 뉴 에이지 성경이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에 설교한 목사님들 지금 CD를 들어보면, 테이블 들어보면 그 막 경고를 해요. 닥터 맥기 같은 사람, LA에서 오픈도어 처치 하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같은 교리로 설교한 분이에요. 참 은혜로워요. 지금도 나와요. 그게 지금도 나오는데, 그분 얘기 보면 그 당시에 막 뉴자가 나오니까 경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이거 뉴에이지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혼합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의인인지,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이거 구분 안 해요. 물론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방 세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잖아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공부해야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나 이북의 성도들은 그건 몰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이 막 능력을 줘가지고 거기서 순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 오게 되면은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바른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면 속아서 뭐 성경 뭐 다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좋은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곁길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암흑 속에서 넘어지는데 내가 왜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암흑 시대가 깜깜하면은 돌이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깜짝 놀라고 내가 왜 넘어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하는 돌이 됐어요.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거기 걸려 넘어졌죠.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안 믿고 죽임으로 거치는 반석이 됐죠. 이게 항상 거치는 반석이 된 거예요. 아, 주님이 나타나서 진리를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들은 마귀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선동해가지고 주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거치는 반석이 된 거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이신 주님을 거치는 반성을 하다 보니까 암흑 속에서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니까 소경이다. 너희는 사실 암흑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성인 걸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잠언 4장 19절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랬죠?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거기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지다 보니까 그 주님을 죽인 거죠. 아, 넘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들이 그 반석을 없애버려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거든. 영원히 거한다. 그들을 죽여도 올라가셔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오실 거 아닙니까? 영원히 계신다고. 사람이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분은 제거할 수가 없죠.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예? 실족하는 돌이 된다.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걸려 넘어졌느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얘기 뭐죠? 그분이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교회라고 침례가 구원한다. 캠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걸려져 버는 거면 에베소 4장에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몸, 한 성령, 한 침례가 나오잖아요. 이 침례를 물침례라는 거예요, 사람들. 물침례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 거거든요. 침례도 7가지가 있거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뭐 개톨릭도 그렇고 이단 종파들이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교는 어디로 걸려 넘어졌어요? 안식일을 잘못 알아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에게 걸려 넘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막 변개하고 빼고 더하고 그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걸려 넘어졌죠? 이 동산에 나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바꿨잖아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왜 하나는 못 먹게 하지? 못 먹게 하지? 거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거예요. 마음에.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거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씀에 시험이 들게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깊이 묵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 분노해가지고 말이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거듭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완전 정반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고 다른 건 다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왜 고백하게 됐을까요?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보인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잘 전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왜 못 박혔는지 이거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또 배우니까 지식으로 꽉 차는 거죠.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
깊이 모르고 건성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싸움이 있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요즘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신혼 부인이 말이죠, 남편하고 깊이 알고 교제하면 다른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보게 되면은 그 술렘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끄럽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하고 떠들어도 나는 내 남편이 있다. 이 얘기에 맞아요.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 지혜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흔들립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주님만을 바라면서 가야 돼. 옆에 바라볼 것도 없어요. 경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을 같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만 보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따라가야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를 더 깊이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맺는 전도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며 정말 함께 주님을 만날 때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모든 고난을 참으며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깊이 따라가며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 눈을 아버지 주님부터 떼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만날 때 참 내 어여쁜 비둘기 같은 신부야 하는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